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 세종에 있는 온누리교회 와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사모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한 마음에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어지는 그러한 남은 삶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죠. 시험 없는 학교 좀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세계 어느 곳에도 시험 없는 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학교에서 치를 때에 그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에 해답 없는 시험 문제를 요즘 세상에 내었다면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어떤 신학생이 답안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점수를 줬어요. 주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학생은 빵점이에요. 공부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인생 없어요. 평안하게 보이지만 신방에서 들어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표시는 안 내지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장래의 문제도 있어요. 또 이런 이웃과 관계의 갈등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믿음 생활 하는 데에도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들에게는 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답을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 보여지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 찾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것에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정말 많은 구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각자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 또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내용이에요.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모습을 조금 보여줘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 세 제자들은 너무 황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장막을 셋을 짓고 우리 건 없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예수님 거, 또 모세 거, 이렇게 엘리야 거, 이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옆에서 끼어 살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그 영광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들러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께 가면 이 아이가 고쳐질까 생각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9명의 제자들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썼죠. 그들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을 해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 그래서 진땀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내려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달려오는 거죠. 그때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선생님, 내 부하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히 고쳤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다, 택도 없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들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이를 더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보통 어른들이 귀신 들리지 순진한 아이들은 귀신 안 들려요. 아이들은 귀신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 들렸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혹시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에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는 완전히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If you can. 만일에 할 수 있다면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혹시가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주님이 오늘 밤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 없다.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풀지 못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 그 문제에 답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오늘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줄 사람들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다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아버지 되셔요. 제가 너무 어려울 때에 정말 등록금을 못 낼 때에 그때에 한번 제가 시험 보는 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그날 시험을 안 보고 집으로 갔어요. 화가 나서 등록금을 안 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말이죠, 마루에 부모님이 앉아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당신들의 인생을 한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나쁜 놈아, 다른 데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교실로 들어가지 여기까지 왜 왔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죄송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이제 교회로 올라갔어요. 시골에는 말이죠, 교회가 주로 언덕에 있어요. 근데 교회 가서 문을 딱 여니까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서 양쪽에 기도실이 있는데, 한쪽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이고 이쪽에는 사역자,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인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 문에 누군가가 붓글씨로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화살처럼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아주 짧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 망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정말 짧은 이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전 지금까지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까 우리 선우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그 중에 1%만 믿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우고 목사님한테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선우건 목사님 보면 늘 친구죠. 나이가 나오고 비슷해요. 근데 뭐 10살이나 많을 것 같이 자꾸 그러시는데 친구입니다. 친구.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때의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나의 신념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믿음, 작은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얼마나 위력이 있는 믿음인가,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명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동을 걸면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은 믿고 따라가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따라가지 못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내비게이션 못 믿을 사람 있어요? 다 그건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을 가지고 확신도 없고 그 해봤자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지 않은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현실로 나타난다. 믿음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면 실상이 된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뭘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인생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반대는 보는 거예요. 믿음 반대는 나타난 현상과 조건과 환경이에요. 그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공기, 보이지 않는 실체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공기가 실체인 것처럼 그 하나님도 실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 보이는 것, 조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세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가능성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 준다 말씀하셔요. 근데 나이가 100살이야.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불가능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가능성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가 총신대 대학원 다닐 때 3학년 때 2학기 때인데 개강 수련회를 해요.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개강 수련회를. 근데 그 수련회 때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요. 정말 설교를 잘해서 그날 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날 밤에 바로 학교 옥상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미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어 할 줄 알아? 몰라요. 영어도 못 하잖아. 너 그럼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 없어요.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국이라는 것만 들었지. 나 지도책을 이제 인터뷰 끝나고 서점에 가가지고 헌책 지도, 세계 지도책 사가지고 미국이 어디냐 하고 그때 봤어요. 미국이 여기구나. 그런데 그때 바로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딱 그때 기도할 때 미국 보내달라고 할 때 보니까 내가 사라의 태더라고. 완전히 죽었어. 미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미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 그 양지호 학교 옥상에서 억지를 부리고 계속 밤새 억지 부리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수련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있는데 딱 5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도했던 것이 습관적으로 매일 그냥 기도했어요. 가능성도 안 보이지만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이 왔는데 내가 미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일도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담임 목사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미국으로 와라,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너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담임 목사 때문에, 자리 때문에 미국에 내가 응답해 줬는데 안 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네 기도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오늘까지 미국에 살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 알았지,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의 혈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알고 이 일은 온 천하에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만졌지?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만졌지? 그 12의 혈증을 가진 여인이 이실직고 하잖아요. 제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맹인 이 여리고에 갔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맹인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맹인도 예수님께서 그냥 돈 한 푼 주는 것으로 바라는 맹인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9장에 보면은 2명의 소경이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잖아요.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확인해요. 그랬더니 이 두 소경이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들의 고백을 하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눈이 다 뜨였어요. 만일에 혹시 50%만 믿었다면 한쪽 눈만 뜨였을지도 몰라. 예? 긴가민가 했다면 긴가민가한 눈만 떴을지도 몰라. 희미하게 누군가 긴가민가 하네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뜨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만큼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m짜리의 그 호수가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1m 호수 속으로 막 쏟아지지만 5mm짜리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mm밖에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우리 이 선우건 목사님의 믿음은 엄청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멘 한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전수받게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아멘 한 사람 조금
덜할 거예요. 예?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큼 역사해요. 진짜 우리 목사님 가만히 옆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큰 믿음 가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축복이겠죠? 예, 축복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끔 혼자 일을 하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한다든가,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왜 혼자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혼자 하셨을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혼자 했느냐? 이 세상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믿음,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일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원함이 없어서도 아니고,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왜?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아,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 문제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믿음 키우면 되겠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믿음 키우면 되겠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교회, 세종에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중간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야단칠 때도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막 파도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깜짝 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만큼이라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상품이 아니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되었는데 내가 자라겠다고 소원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레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을 모두 다 말씀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불교 신자도 읽을 수 있고 힌두교 신자들도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책 펴서 읽으면 읽어질 수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로고스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하죠. 그런 외우는 말씀, 암송한 말씀, 그것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니 지금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갖다 일러 바쳤지? 누가 저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지? 목사님 한 사람 놓고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꼭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말씀들이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는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지고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 밤 여러분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 그것은 내 믿음을 살찌우고 내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어젯밤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물 싣고 이제 내일을 기약하면서 준비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했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레마의 말씀.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생애에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는 만선의 축복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읽을 때 저 설교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저 설교는 나에게 들려지는 설교가 돼야 되는, 저 설교는 내 남편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남편을 툭 치면서 잘 들어두어. 그러면 그 설교는 그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려지느냐? 첫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만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만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면 성령께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약속한 그 약속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께 나와서 청구서만 그냥 잔뜩 올려, 청구서만 막 청구하고, 그리고 알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일을 가야 돼요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듣는 기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선포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큰 산을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베드로 보세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투덜거리면서.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갑니다.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의심하면서 가요. 이번에 가가지고 만일에 빈털터리로 내가 돌아오면 내가 예수님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 심정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 던져, 노래는 그렇게 하지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의심하면서도 던졌어요.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의 문제들까지 해결해서, 아니 그곳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네, 우리 온누리교회 가자,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